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5월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지난 5월 7일이 교회 설립된 12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는 교회 설립을 120주년 기념하는 계절로 지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이야기하셨지만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룹시다. 매우 분주한 5월을 지냈는데 또 우리는 장로 7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19인을 피택했습니다. 이 일꾼을 피택한 거죠. 지난 주간에는 말씀잔치, 생명잔치, 부흥사경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목회적인 계획으로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모토로 금년 한 해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가정 그리고 교회가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가정은 혈연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하고 모두 다 국가에 대해서도 소중한 마음을 갖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는 바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 소중한 기관 안에 속한 존재로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우리들이 세워나가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모습, 이 말씀에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모습은 첫째,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막이란 단어예요. 막 솟아나와야 사랑한다는 말이 진정성이 있는 건데 좀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 가정의 원리를 세우실 때 우리 주님께서 가정의 원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몸소 보이셨어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절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가 누구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즉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원리이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그저 아기자기하게 좋은 감정, 그리고 아까운 감정, 뜨거운 마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나를 내어주고 내가 죽는 것이 사랑입니다.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의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에 죄의 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 문제에서, 모든 죄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없이 나의 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시니가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이 태어나는 모든 과정은 어머니의 생명을 건 희생이에요. 저는 실제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은 없고 출산하는 아내를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제가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아내가 진통이 오니까 제 처모님한테 어머니 저 교회 좀 다녀올게요 하고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밤 10시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 3시 40분에 나는데 이제 당사자는 보통이 아니겠지만은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제가 여기 한 2대 맞고 여기 몇 번 걷어챈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 어머니의 그 생명을 건 희생, 그렇게 태어난 아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여자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희생함으로, 생명을 희생함으로 출산했다면 아버지는 희생함으로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에너지와 노력과 생명을 바쳐서 가정을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목자 또한 죽음으로써 그 양을 지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떻게 의를 이루고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떻게 세워지는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사는 방법을 찾지만 성경은 사는 방법을 내가 죽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쓰임받은 이후에 버림받았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모두 다 순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다 순교당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사도들과 기독교 선진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나라를 살릴 것인가? 사는 방법은 내가 죽는 데 있어요. 내가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나의 죽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세상에 다 용납해도 가족 건드리는 것은 용납 못한다. 이런 표현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교회하고 가족 건드리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 이건 거의 제 철칙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소중하고 가정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에 있습니까? 생각에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진짜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의의가 찾아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섬김과 희생으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모습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고 보답할 길 없다는 마음을 갖습니까? 그 이유는 희생에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 아버지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어머니도 그 안에 들어있고. 제가 우리 어머니 산소를 우리 교회 부활동산으로 옮겨놓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장례식이 있거나 그러면 또 뭐 겸사겸사 한번 지나쳐 오기도 하죠. 가끔은 그래요. 차를 타고 휙 들어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온 줄 알아, 간 줄 알아. 그렇게 하고 눈물 닦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생각하면
그런 감사한 마음, 또 여전히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내가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다면 내가 그렇게 희생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함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모습은 첫째,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각 사람에게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11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의 모습은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 은사가 있다는 것, 직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쓰임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사명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능도 은사도 직분도 주어졌다면 그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리 차지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머물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지체의 각 부분이잖아요. 지체의 각 부분은 다 달라요. 손이 다르고 몸이 다르고 다리가 다르고 발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요. 쓰임새가 다르고. 그런데 내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뽐낼 수 없고 뽐낼 필요도 없어요. 어느 하나가 늘 발밑에 깔려 있다고, 늘 아래쪽에 있다고 탓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서로를 도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서로 도와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와 직분으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감을 드러낸다? 아니에요.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을 도와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기여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협화음이 나게 됩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시끄러운 교회는 은혜롭지 않습니다. 은혜롭지 않은 교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안 돼. 은혜로운 교회는 시끄럽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은 교회의 주범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시끄럽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시끄럽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시끄럽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말씀에 각각의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역자를 말해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그 교회를 확장해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설립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운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신사도주의가 유행하고 있어요. 이 신사도주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교회의 설립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셨고 사도들 통해 세우신 그 역사는 사도행전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가 표현하기를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역할이 분명해요. 교회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장래의 일을 예언하고 혹은 영적인 교훈으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좀 달라요, 의미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에요. 바울이 그렇고 빌립이 그렇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와 교사도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은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직분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맡은 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맡은 바 각각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건 훈장이 아니에요. 감사패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첫째,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두 번째,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해라. 세 번째,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봉사를 통해 헌신해야 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의 목표가 분명해요. 그 직분의 목표는
내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아요. 저는 다른 어떤 모임에 큰 취미가 없어요. 제가 속한 교회, 노회, 총회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범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회와 총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주어진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주어진 그 직분들이 있어요.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맡겨지면. 사양해서 안 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일단 맡겨지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각각의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또 직분이 있잖아요.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는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은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되어서 일꾼의 이름만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면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강력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강력하게 한다. 성도를 강력하게 한다. 강력하게 하는데 무엇 때문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 성도를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봉사의 일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 교회와 다릅니다. 구약 교회는 제사장들과 선지자 등 특별한 직분자들만 일을 했지만 신약 교회는 보편화된 제사장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이들이 다 사역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역하면 목사님을 떠올리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교역자들만 교회 사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동원되어서 총동원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봉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봉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광주에 아주 그 어린이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윙윙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 과정인데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일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어린 아이들이 그 일을 하도록 했고 이제 우리 주성이가 이제 키가 작고 어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찬양팀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가운데 서는 거예요. 작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댄싱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주성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괌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디 가야? 괌이요. 괌을 왜 가냐? 그러니까 사역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한테 뭐하러 가야? 사역하러 간대요. 네가 목사냐? 내가 목사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 괌을 못 가봤지만은 그때 괌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역 잘하고 왔냐? 그러니까 잘하고 왔다는 거예요. 사역을 잘하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했는지 가서 이제 전도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왔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사역의 의미를 아이를 통해서 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어린 아이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겠구나. 아이가 뭘 알겠어요? 몰라요. 몰라도 목사님이, 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전도하는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일을 실제로 하고 돌아와 스스로도 말하기를 사역하고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것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각의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예외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에 따라 우리는 봉사해야 하고, 그 봉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2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봉사가 스며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감사하고 미안할 정도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 봉사를 통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